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마음을 다해 부르십시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늘 본문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레위인이 죽은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눠서 12지파에게 보냈죠. 그런데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레위인이 보낸 시체의 일부분을 받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들썩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미스바로 모이게 되죠. 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앞서 우리는 단지파가 이스라엘 최북단에 정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봤었죠. 그런 이후에 처음으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이르는 말이에요. 2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각 지파를 대표하는 어른들만 모였던 게 아니고요, 무장한 군대 수만 해도 40만 명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래 최대 군사가 한자리에 모였던 겁니다. 엄청난 연합이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사기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억압으로부터 고난을 당해 왔었습니다. 오니엘 때는 메소포타미아에게 고난을 받았었고요. 에훗 때는 모압과 암몬에게 억압을 당했죠. 드보라 때는 가나안의 하솔 왕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또 기드온 때는 미디안에게, 또 입다 때는 암몬에게, 또 삼손 때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억압받고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만큼 연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후에나 도망가는 적들을 쫓아가서 처리하는 일에 뒤늦게 합류하는 그 정도의 연합이었을 뿐이에요. 그마저도 이 정도의 대규모 연합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입다가 사사였을 때 에브라임에게 참전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은 노골적으로 거부하면서 입다에게 공격적이었던 것처럼요, 적들과의 싸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소극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공로와 기득권을 챙기는 일에는 굉장히 경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들과 군대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 모였던 거죠? 적들과의 싸움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동족인 기브아를 성토하고 그들을 공격하면서 보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인간의 참 악한 면모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잘 연합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에는 방관자처럼 있다가 나중에는 평가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누군가를 성토하고 공격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할 때는요, 정말 자발적으로 열렬히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표적으로 인터넷 댓글문화만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주 올라오는 게시글들이 어떤 글들이냐면요, 특정 연예인이 뭔가를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 뭔가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올려요, 글을. 그러면 거기에 그 연예인에 대해서 무차별 함께 욕을 하는 어떤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게 됩니다.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의혹이 있을 때도요, 양쪽으로 나눠져서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댓글들이 엄청나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특징인데요. 일본이나 중국에서 일어난 어떤 불행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조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꾸준히 인기 있는 콘텐츠가 뭔지 아십니까? 국뽕입니다. 소위 국뽕이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부추기는 어떤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지나치게 과장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국뽕 콘텐츠에 어떤 요소가 더해지면 더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본 또는 중국과의 극단적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적대감을 이용한 마케팅이죠. 그럼으로써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도록 부추김으로써 자신의 컨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악한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컨텐츠들이 갈수록 많아질까요? 사람들에게 잘 먹히기 때문이죠. 타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에는 굉장히 자발적이고 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는 이와 같은 인간의 심리를 사용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대상자의 잘못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우리가 집단 공격을 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역시도 악이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연합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선한 일들, 또는 우리 영적인 영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 우리의 삶에 유익한 일들,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이것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교회에 정말 있을 수 없는 불미스러운 죄악된 일이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교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럴 겁니다. 또는 평소에는 정말 교회 일에 별로 참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도 교회에 이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나서서 열변을 토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또 선동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보다 더 큰 관심과 열정과 참여를 교회에서 하는 선하고 유익하고 꼭 필요한 일에 대해서 표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마찬가지로 선한 일에는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나서서 함께 참여함으로써 연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악한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소극적이어서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스스로 사그라들도록 우리는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악한 본성을 이용하려는 선동에 우리는 결코 휩쓸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럼으로써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일에 이처럼 정말 일찌감치 대대적이고 열정적으로 함께 연합하고 참여했다면, 그랬다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 내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스라엘 내에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그 열매인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모두의 잘못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요, 이번 일을 이스라엘의 전체가 회개해야 될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회개하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일부의 사람들 기브아에게 전가하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함께 대대적으로 최초로 이렇게 연합을 했던 겁니다.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첩의 시체를 잘라서 보낸 이 레위인에게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레위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5절만 보겠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여러분, 이 레위인의 말은 사실이죠. 사실인데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레위인은 이 사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편집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뭘 편집했죠? 레위인 자기가 자기 첩을 직접 그들에게 끌어다가 던져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첩을 그토록 죽을 정도로 욕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악함, 여러분, 레위인만이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잘못은 은폐하거나 최대한 축소하고, 그러면서도 남의 잘못은 최대한 과장하고 폭로하는 어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발을 쏙 빼놓고, 나는 마치 그런 일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게 되는 이런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런 이와 같은 죄악된 본성을 깨달은 바울은요, 이렇게 탄식을 했죠.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요, 죄악된 본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나 정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지, 착하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의로운 편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했어요. 심지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렇게까지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는요, 죄의 본성을 합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그렇게 사나? 그러니까 괜찮아, 뭐 어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의 본성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신 안에 이 뿌리 깊은 죄의 본성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고 슬퍼했어요. 이걸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굉장히 큰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애통해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고백은 그렇다고 해서 죄의 본성에 대한 절망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되는 이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죄의 본성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은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자신의 본성을 이길 힘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다고 그토록 선포하면서 죄악 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바울은 자신은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그토록 갈망하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산 제사로 드렸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하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죄의 본성을 이기게 해주시는 유일한 해답이 되어주십니다. 바울처럼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그리스도인들, 어떤 특출나게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자신의 죄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왕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어야 되고 삶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본으로 여겨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여기지 않게 되면요, 교회를 다녀도 죄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는 거, 그게 마땅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사사시대처럼 되어 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요,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에 대한 이스라엘의 마땅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반응처럼 보여요. 그러나 회개를 위한 연합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연합이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다 기브아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와 같이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는 연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이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 대표들에게 찾아가서 정식으로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고발하고 법적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불량배들을 재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은 이 첩의 시체를 토막내면서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분노하도록 선동을 했어요. 법에 의해 움직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선동에 의해 움직이는 이스라엘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이스라엘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하되 잘못된 연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과 아주 흡사하면서도 굉장히 대조적인 일이 사무엘 시대 때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으로 인해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패하게 됩니다. 이런 일 후에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요. 미스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모였던 장소와 같은 장소입니다. 미스바. 거기서 사무엘은 법궤를 빼앗긴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일들을, 잘못된 일들을 범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성토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죠.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 미스바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이 미스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정말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그 군대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필두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직접 상대해 주셔서 블레셋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시죠. 블레셋에게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미스바에 모였던 일인데요.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선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함으로 연합하게 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들이 회개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미스바에서 연합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이 연합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가 엄청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음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반면에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사무엘로 인해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연합을 통해서 블레셋에게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과 겸손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연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어디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분명히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도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안에도 이와 같은 악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바울처럼 애통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오직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에 연합해야 될지,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참여해야 될지 우리 마음을 늘 깨워주시고 악한 본성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혜롭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수님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